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제가 이번 여행길에 말레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는데 그 대표적인 구경할 것이 뭐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250년 된 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1km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 250년 된 나무다리인데 거기에 거의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목재가 물에 들어가면 더 단단해지는 그 목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가는데 아주 태양빛이 강렬해서 중간에 노점하는 이러한 그 아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조금 쉬면서 아주 파인애플을 예쁘게 노랗게 문양도 넣어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잘 잘라놨어요. 그래서 목이 마른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얼른 사서 집사람도 주고 저도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의자에 앉아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아주머니가 손톱에는 손이 새까맣게 손톱대가 있고 또 그 옆에 보니까 행주는 있는데 정말 행주가 후적후적하게 생겨서 있었고 그러면서 그 아이스박스에는 캔이 이제 시원하라고 그러면서 캔에 얼음을 놓은 거예요. 근데 그 가만히 보니까 그 얼음에다가 그 수건을 찍어서 파인애플에다 이렇게 두고 파리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먹은 것이 막 토 올라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마 제가 몰라서 샀지 위생관념을 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걸 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그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파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에게는 또 그게 통용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제가 그때 글을 하나 썼는데, 하나님, 제가 교회에 돌아가면 4층의 식당에 걸레도 빨고 식사도 같이 하는 이 공간을 분리 안 했는데 세균을 연구하는 사람이 보면 막 이 걸레에서 나오는 모든 균들이 그 주방에 옮겨 붙을 것을 이렇게 본 생각이 들고, 또 의사 선생님이 보면 비위생적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차, 내 기준으로 하지 말고 얼른 가서 분리시키자.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하실에 청소 도구함을 옮겨놓고, 제가 얼마나 또 열심히 깔끔을 돕니까? 그 하수도 내려가는 것 제가 다 점검하고 냄새 안 나나 보고, 또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마지막 정리를 하고 이제 이러는데 보니까 내 기준도 이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선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은 12장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그 예수님 죽은 자도 살린다며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의 먹을 것도 책임져 주신다며요, 문둥병자도 고쳐주신다며요. 우리 예수님 쫓아가자면서 막 사람이 밟힐 만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14장에도 뭐라고 하냐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진짜 내 제자가 되려느냐?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네가 준수하며 따라오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허다한 무리들에게 지침서를 주는데, 우리가 봐도 이 지침서는 조금 수준이 높아서 조건문이지만 이것을 해야 정말 주님의 참된 제사의 모습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따랐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도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해야 돼요. 저는 여기에 제자다 아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니에요. 이 상황에 보면 예수님 천상에 계신 것은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 맞아가면 천상을 바라보니까 그 천상에서 정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보면서 잘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본 사람은 스데반이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핏바라가러 갔을 때 거기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니까 그때 그 천상에서 들려지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평생 영광을 돌렸는데, 오늘 천상에서 부르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 우리 다 따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그러니까 오직어만 본문 전에 보면 자기 아들 소경 눈 고쳐준 것도 자기가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준 걸. 그런데 회당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눈을 고쳐주느냐. 그러니까 자기 아들 눈 떴으면 우리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증거를 해야 할 텐데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출교를 당할까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들에게 너는 누구를 잠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며 무엇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따르는지 묻고 계시면, 우리 성도님도 세상의 조류의 모든 일들 때문에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따랐습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이제 능히 내 제자가 하는 말씀을 세 군데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진짜 정말 제자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26절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자기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것을 물어보고 있으면서 정말 이걸 미워해야 한다는데, 아니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라는데 이건 또 미워라는 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보세요. 25년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따라서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오직 좋았으면 이삭이라고 하면서 웃음이라고 했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화장실 가서도 웃고 일어나서도 웃고 부부간에 서로 보면서 어떻게 100세에 난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잘생기게 주었는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픕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좋아했는데, 갑자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 그 아들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구약의 번제는 다 따고 다 벌려놓고 이제는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아브라함은 처의 모든 일들 보고도 묻지도 않고 집안에 회의도 않고 그날 아침 일찍이 그 아들을 데리고 이제는 모리아산으로 가는 이러한 일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웃고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은 미워한다는 이러한 일들은 정말 위기의 상황에, 극한 상황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처자를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팀 켈러라고는 그 학자는 정말 이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에 하나님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가지고 자녀가 우선순위다, 권력이 우선순위다, 돈이 우선순위다, 이거 자꾸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제자입니까? 따르습니다. 나는 제자입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아멘. 아멘. 위기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 틀려질 수 있어요. 평상시에는 다 예수 믿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같고 아주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다 썩어서 텅텅 비어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신실한 주님 앞에 제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거 맨날 듣던 소리인데 이렇게 하면 이건 곤란한 거예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27절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십자가를 지는 거,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건 한 35km에서 45km 정도 그 나무 십자가를 이제 메고 자기가 가야 할 그 십자가 메는 곳에 가는데 아주 흉한 이러한 형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길을 쭉 가는 이러한 일들인데,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 죄의 모든 값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십자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의 삶으로 보여준 거예요. 너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쫓아와라. 지금 예수님 동행길에도 허다한 무리가 같이 가지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나서 병 고쳐야겠다, 부를 얻어야겠다, 또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가는 허다한 무리들에게 주님은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제자가 되려거든 십자가를 지라. 따라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전에도 한 기억이 있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저보고 어렵다고, 시대가 어렵다고, 본인이 총회 가서 그 총회 목사님들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보니까 그분은 잘 남의 이야기를 하는데 해도 너무 오시고 목사님도 또 나쁜 분이 많이 계셔 그러더라고요. 오늘 그러면서 마지막에 잘 감당하고 매조지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저를 위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게 들려주는 건 그렇구나. 그러면서 오늘 저도 우리 성도님도 여러분이 져야 할 십자가라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손해보더라도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와 져야 할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따랐습니다. 진짜 제자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량감을 느끼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왕숙천에 자전거를 가끔 이렇게 탔는데 자전거를 타보면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그 여자 어른이 저보다도 더 나이 드신 분이 가는데 저 자전거가 잘 나간다 그래서 한번 쫓아가려고 했더니 여자 어른이 타는데 막 저 앞이 가고 저는 뒤에 가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해서 그 후로는 자전거를 안 타고 있다가 한 2년쯤 있다가 요 앞에 월요일이면 꼭 와서 수리하시는 아저씨가 있어서 타이어 튜브를 바꿔야겠다고 갔더니 거기다가 중고 자전차가 하나 있는데 얼마 그렇게 써놔서 이게 좋은 자전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권 집사님에게 나 자전거 좀 하나 이거 사야겠다고 그랬더니 참 이렇게 사주셔서 제가 이제 자전거를 하나 잘 닦아가지고 이제 타러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건 구리시에서 왕숙천을 얼마나 잘 닦아놨어요. 근데 하수도 물 빠지는 그 주변에 풀이 참 뜨거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할아버지가 허여는데 이제는 그 풀을 뽑는데 하루 오시겠지 그랬더니 이틀째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가 또 그 풀을 뽑아면서 버리는 것도 아니고 자기 그 마대 자루에다 넣고 오는데, 제가 월요일은 이제 시간이 되면 가서 그 망고 주스 하나 가지고 와서 할아버지 이거 드세요 그렇게 하고 드리고, 당신의 종교는 뭐냐 그렇게 해서 제 기대는 나는 예수 믿는 장로인데 이제 다 은퇴하고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그 풀을 뽑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진짜 그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여러분, 누가 보든 안 보든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그렇게 소금의 모든 일들처럼 이렇게 여러분 곳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피상적으로 십자가 졌다, 그냥 언어적으로 감사하다 그런 것보다는 이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십자가를 끝까지 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단어의 의미는 정말 내 덩어리에 중량감이 느껴지는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냥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건 정말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와 정말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이런 분이면 십자가를 잘 지는 거예요. 안 믿는 며느리가 시집으로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몇 년을 같이 살아보니까 그 시어머니 믿는 이러한 일들이 참 좋아 보여서 나 이제는 예수님 믿으러 나도 가겠습니다. 그럴 때 하루 이틀에 그게 되겠냔 말이에요. 같이 가장 가까이 사는 그분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날 때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지만 절제하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며느리가 나를 어떻게 볼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건 바로 삶에서 보여질 때 그 십자가가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절제하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위하여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아멘. 그럼 아마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다 와서 예수님 앞에 같이 예배드리며, 아, 예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중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스스로가 대답하며 조금이라도 내가 접으려고 이제는 결단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랐습니다. 소유를 다 버리고. 아니 목사님 집 한 채 있는데 소유 다 버리면 어떻게 사러 가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소유가 딜이라는 이러한 의미가 그거 이전에 무슨 소리냐면 욥을 생각하세요. 욥이 동방의 가장 큰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 욥이 환난을 당할 때 천상에서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그 동방의 욥은 부자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안 찬양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생명만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시험할 때도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면서 그 경계의 모든 일들을 정해주셨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해보지 않습니까? 정말 재산 없어져, 자녀 없어져, 가장 그래도 같이 믿고 동반하고 왔던 부인마저도 늘 하나님께 욕이나 하고 죽어라 막 이렇게 아주 막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욥의 신앙의 모든 일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따랐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생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권 나라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었든지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 통치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다 지금 거의 11조 헌금 다 하는데 다른 교회 보면 통치권을 맡기기는 일부 10개 주고 1개 드리라 해도 그것도 못 해가지고 벌벌 떨고 그게 이제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여 주여 천사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뭐가 다 했는데 정말 아까 그 말레에 있던 아주머니 생각처럼 자기 생각대로 막 이렇게 하고서나 사 먹으세요면 누가 그걸 사겠어요? 그러는 것처럼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중에 너 모른다는 건 인지적으로 모르는 게 아니라 너와 나와 방향 자체가 틀려서 섬기는 것이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을 보고 계속 주님이 따라간 그 길이 바로 우리의 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 속에 일체되어서 가는 게 반듯한 신앙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오늘 여러분에게 묻을 때 제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화를 2개 들어주지 않습니까? 원두 막 칠 때 그 계산 비용에서 질 수 있나 없나 확인해봐라. 전쟁에 나갈 때 1만 가지고 2만을 이길 수 있나 한번 해보고 계산해서 안 되면은 이 계산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생각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주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쫓아오는 사람에겐 정말 네가 가다가 변하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밖에 버려지고 밟히고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자기나 잘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는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서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물으면 나는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렵더라도 십자가를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보세요. 신사참배 할 때 교단 자체도 넘어가고 그냥 깜빡하면 되지 그럴 때 그래도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죽음 직전에 어머니 실신에 또 부인 다 넘어가 또 아들 그 어린 아들 그 앞에서 있을 때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정말 그때 신사참배한 사람들은 다 얼굴 부끄러워서 있지만 주기철 목사님 후손들은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순교자입니다. 나의 신앙의 모든 일들은 주기철 목사님의 뿌리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교단도 주기철 초자만 들어가도 막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죽었으나 그는 지금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을 믿습니다. 일시적인 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머물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신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준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